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입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흐린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또 밝은 빛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그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 받으셨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그지할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지할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지할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의 가사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항상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빠른 전개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이 사건이 향하고 있는 중심 대주제를 우리가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주제,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때도 그랬죠.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을 나누지만 제가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이 뭐죠? 십계명의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십계명의 중심 주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기 10개의 계명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10개의 계명은 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중심 주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도 예수님의 이 사역이 각기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또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이건가요? 그것도 맞아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뭐가 신기하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병이 나은 현상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병마가 떠나가게 된 것, 그 병마를 떠나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신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뭐 열병이나 이것을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열병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내 몸에 쳐들어와서 내 몸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서서히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놈들을 내쫓을 힘이나 권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 중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들 가운데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권세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메시아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병마가 될 수도 있고 고난과 시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는 힘과 권세가 없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내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악한 병마들이 떠나가게 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고 또 질병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권세자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통치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미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직접 실제 나타내시고 행하심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각기 다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반응과 결과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뭐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뭐 거룩,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좋은 말들이지만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요 눈앞의 기적과 이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마뿐만이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다 그분의 권세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셨을까요? 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권세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빵과 기적에 또는 병 낫기에 그들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빵과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떠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나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단순히 빵과 기적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동기와 목적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동기와 목적이 그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은 더 이상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권세가 미쳐지지 않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권세가 미쳐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능력이 사실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는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곳이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미 스타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추앙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와 영광을 뒤로 하고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이 가야 할 길이 있으셨고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광, 환호, 이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뭔가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과 환희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결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영광과 환희를 누리며 그저 가버나움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편안하고 축복된 삶 속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인 거예요. 이것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퀄 굉장한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려고 해요.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서기관이 누구냐면은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또 사람들에게 꽤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이거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훨씬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냥 어깨에 뽕만 들어갖고 완장 차고서 지금 막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보면은 사실 변변치 않아요. 그냥 덜 배우고 무식하고 뭐 어부의 뭐 백수의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기관급이 있다. 서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와, 서기관도 예수님 제자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신뢰감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서기관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지만 고라 일당에게 28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딱 붙어버리니까 그 단체가 뭐가 됩니까? 신뢰할 만한 집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현질 없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려보내세요. 하여간 단 한 번도 제 예상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동문서답이 아니라 지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을 지금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호칭을 주목해 보시면 뭐 주여, 예수여 이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저 지혜 있는 랍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이 놀라우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그의 학문적 욕구 그리고 학문적 지적 호기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있으신데 거기에 더하여 신비한 능력까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지금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도 한번 출세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아하니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지금 내가 선두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탑이 돼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딱 지금 붙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나도 좀 같이 누려보고 나도 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었던 거죠. 낙수 효과를 이제 노렸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너 나 따라와 봤자 별 볼 일 없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봤자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 그런 높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될 거야. 야, 게다가 나 좀 이따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래도 너 따라와 볼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이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가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뭘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지요. 은혜를 사모하며 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는 나의 형통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는 나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에서 나를 뭘 해줄 수 있을까? 저 교회의 시설은 어떻고, 저 교회의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이 교회에서 유익을 받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교회는 양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충성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마치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품격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 프라이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분들 한 사람도 없어도 이미 프라이드가 최고점에 올라 있고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는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프라이드가 없는 곳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재벌이나 아니면 빚덩이에 앉아있는 가난한 자나 둘 다 투표할 때는 똑같은 한 표예요. 대단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두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샴 쌍둥이도요, 영혼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제 아무리 대단해도 감히 교회에 나와서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대단한 척 할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누가 와도 그는 한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신앙은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탕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녀 봤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자 그가 결국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내 안에 신앙적 회의감이 든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정말로 온전히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도덕성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내 신앙에 어떤 이 침체기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누군가의 도덕성을 보고서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중직자이면 더 하겠고 목회자이면 더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시험 들어서 자기 신앙에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동기는 도덕성인 거예요. 마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실망했다고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동기가 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지적 체험을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드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동기는 지적 체험이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복음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삶의 심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실망하고 섭섭해하며 영적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나의 신앙의 동기는 육신적 형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 동기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의 실체는요, 항상 좋고 충만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시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사실 좀 특수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아마 상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건데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이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과한 요구인가요? 과한 요구일까요? 솔직히 아버지 장사만 마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엄청난 결단입니다. 칭찬해줘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자, 마음 잘 추스르고 장례 잘 치르고 그리고 마음 잘 추스르게 되면은 그때 연락해. 그때 천천히 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세요. 자, 그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사실 너무 가혹하죠. 특히 지금 그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패륜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성경학자들에게 굉장히 풀기 힘든 성경 난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실드 치려고 굉장히 많은 각도의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지금 아직 돌아가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지금 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느냐. 그러니 내가 조금 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잘 섬기고 봉양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장례 치르고 또 내 삶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조금 여러분 설득력이 좀 생기십니까?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이게 뭔가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정서상으로는 조금 반감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이건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오히려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죽은 자에게는 미련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마음 쏟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 낚는데 너의 마음을 쏟으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설득력 있었던 해석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상태라면 오히려 예수님은 허락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굳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조금 매몰차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사실은 썩게 되어질 육체만 남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지 말고 산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을 낚는데 너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 속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우리가 조문을 가죠. 조문을 가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문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조문을 가는 이유는 우리는 죽은 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가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죽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혹하고 매정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은 나쁜데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지적을 했을 때에 이 지적당한 것이 기분이 나쁘긴 한데 기분이 더 나쁜 건 뭡니까? 구절구절 틀린 말이 없어요. 이럴 때 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인 거예요. 죽음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답을 내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우리가 삶으로 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결정하기 힘든,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너무나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100%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삶으로 답을 해야 하는 일들이 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거꾸로 이 문제 속에서 삶의 상황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상황을 싹 걷어내고 보면은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로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내 삶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 이 내 삶의 상황만 싹 걷어내게 되면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가 됩니다. 죄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런 문제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상황 속에 녹아져 있다 보니 삶으로 답을 내리려다 보면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억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이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 쌓여있는 예수님처럼 영광과 환희를 다 버리고 뒤로 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기관의 경우처럼 그 길이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처럼 때로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 힘든 것이지, 우리의 삶의 상황을 걷어내고 나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라고 하잖아요. 사명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 그 시간이 좋고 평안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물론 그 길이 좁고 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좁고 험하고 어려울 뿐이지 그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